날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19장 말씀 이렇게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노골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 중에 노래를 하는 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창이 얼마나 강했는지 19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전사였습니다. 전쟁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무술 솜씨도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은 거예요. 빗맞은 거죠. 사울에게 이런 일도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한 겁니다. 피했다라기보다 사울의 창이 다윗을 비껴나간 것인데, 사울이 솜씨가 없어서 비껴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다윗을 보호하였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해주신 겁니다. 사울의 창이 빗나가게 해주신 겁니다. 절체절명의 죽음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데도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하여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만 이제 부인인 미갈이 빨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미갈이 마치 다윗이 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침상에다가 이제 인형, 우상이라고 나왔는데 인형을 올려놓고 거기 이불로 덮고 해서 마치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다윗의 집에 왔더니 미갈이 거짓말을 했죠. 그가 지금 병들어서 누웠습니다 하면서 병들어 누운 모습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것을 살짝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사울에게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 아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자 사울이 침상째로 들고 오라고 그렇게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왔더니만 다윗은 없고 그게 우상으로, 즉 인형으로 꾸며놓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노를 발하였습니다. 미갈은 자기의 딸이지만 사울이 미갈에게 굉장히 노하였습니다. 자, 이런 급박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지가, 이런 지혜로운 이런 꾀가 발생할 수 있을까, 발현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하여서 지혜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도 또 저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오늘도 그 연장선상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다 그랬습니다. 라마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하였는데 그 중에 이제 거점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즉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다윗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기의 지금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이 지금 경각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도움 요청도 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말을 듣는 사무엘의 그 느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 왕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에게 젊었을 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을 사무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까지 계속 봐왔는데 이제 이 악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사무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 대신에 택한 이가 이 아이다, 다윗이다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될 그런 사람인 것을 사무엘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 다윗이 살아날 수 있을까?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무엘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몸을 피신하는 거죠. 여차여차해서는 큰일 나겠다 해서 한편으로는 다윗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윗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윗을 죽일 정도라면은 사무엘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를 하게 되는데, 자, 라마 나요스로 이제 가 있다는 그 다윗이 거기에 가 있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의 신하들도 듣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다 듣게 돼서 이제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이제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사울이 가서 잡아와라.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신하들이 지금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왔더니만 이제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의 제자들이 있고 아마 다윗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이 사울의 신하들이 이 군인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들도 예언을 했다 나오는데, 예언을 했다 이것은 마치 점쟁이가 앞날을 이렇게 맞추는 것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 이야기를 잘 들려주십시오 하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재밌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면은 쭈뼛쭈뼛 하면서 나 말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진짜 교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충분히 전도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전도할 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이 대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게 되면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풀어서 전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 말의 권능, 능력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사울이 보낸 이 군사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 양반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네. 이렇게 그들에게 놀라운 이런 동요가 있게 된 겁니다. 21절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울에게 또 전하게 된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전령들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사울이 직접 나서요. 그래서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갔다. 세구에 이르렀다. 세구라고 하는 지명은 한 큰 전망대 같은 그런 기구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앞에 사울이 도착해서는 사무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만 어떤 사람이 라마 나요트에 있습니다. 했더니 라마 나요트까지 사울이 갑니다. 라마 나요트에 가서 사무엘과 다윗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라마 나요트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도 임한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로 라마 나요트까지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막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맨 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온통 휘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지만 옷을 벗은지도 본인이 아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추위도 더위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가 하루 밤낮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 왕도 선지자이냐 하는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사울이 이 하루 동안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이 중심에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의 신하들에게 군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단 하루 동안이지만 은혜 충만하게 됐던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계속 이어지고 싶은데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만 임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때가 있는데 그 충만했던 성령의 은혜가 어느 날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동안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 그 다음 날은 돌변한 거예요. 옛날처럼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늘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를 지켜 주옵소서. 한시도 성령께서 저에게 눈을 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에 의해서 사울 왕의 창도 피하게 되고 사울 왕의 군사들도 피하게 되고 직접 사울 왕이 왔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창에 맞았겠죠. 일찌감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울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잡혀갔겠죠. 그런데 참 절묘하게도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눈도 가려주시고 신하들의 눈도 가려주시고 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십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꼭 그 방법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울의 창에서 또한 그 군인들의 손에서 사울 왕 앞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